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혹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랬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너라, 그래서 우리 기뻐 소리치자,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즐겁게 소리를 높이자, 우리 구원의 바위를 향하여. 우리 성경에는 노래하자, 또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굉장히 좀 강력한 의미로 되어 있죠. 기뻐하며 소리를 치자, 환호를 부르자는 거죠. 환호를 부르자, 기뻐서 소리를 지르자.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서 소리를 높이자. 어떤 소리를 높이냐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신데? 구원의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소리를 높여라. 또 기뻐서 외쳐라. 막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우리 어떤 유교 정신 혹은 또 무슨 불교의 사상 같은 것을 좀 접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굉장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엄숙해야 되는 줄 알아요. 옷도 좀 시커멓게 입고요, 걸음걸이도 교회는 천천히 나오고요, 그리고 조용조용 사뿐사뿐 이래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소리치자 그랬어요. 기뻐서 소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뛰어야 돼요. 아주 즐거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즐겁게 소리를 외치자.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요, 목소리가 커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언제 목소리를 높여요? 막 싸울 때, 막 화를 낼 때, 그때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물건 깎을 때,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막 소리 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언제? 노래방 갔을 때. 노래방 가서 소리를 치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노래방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집에만 처박혀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죄악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때로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가 막 쌓이고 그럴 때는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또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가서 아주 또 즐겁게 그래 놀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럴 때 이제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소리를 지르나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싸움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들끼리 즐겁게 노를 때 노래하면서 크게 소리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이것은 우리끼리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을 때 기뻐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확실히 믿는데, 그러므로 교회 와서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좀 신나게 목소리를 높여서 아주 기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하나님께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소리쳐 외치고 표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한 게 결코 그것이 경건한 거 아닙니다. 마음가짐을 조용히 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는 소리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라느냐? 그 방법이 나와요.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나아가세 그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감사를 드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높이세. 감사를 드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그분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높이세. 아주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기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 앞장서서 앞다투어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악기를 두드리면서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크신 엘이시며,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강한 자들보다 극히 크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분은 신들 위에 높은,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다 그래가지고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이라고 표현된 시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엘로힘이라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힘을 가진 사람들, 힘을 가진 강력한 용사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사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3절 앞부분에서 여호와는 크신 엘, 곧 크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뜻보다는 힘을 가진 강력한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엘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그랬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엘이라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자가 여럿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럿 모여 있는 그 모든 강한 자, 모든 엘로힘보다도 극히 크시고 강하신 분이 누구냐? 한 분이신 우리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신 분이세요. 어떤 분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종교를 바꿨더니 그동안 내가 섬겼던 우리 쪽 신이 화가 났다고. 그래서 종교를 바꿨더니 양신이 역사해서 신의 노를 사게 됐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잡다한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강력한 존재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바꾼 사람들에게도 마음 놓고 올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를 바꿨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우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바꾸지 않아도 애초부터 예수를 믿으면 그런 어려움과 우환과 아픔과 역경을 다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시련을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지쳐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그걸 감당하게 돼요. 견딜 수가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제 아무리 깊어 보았자 그분의 손 안에 있으며 제 아무리 높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산들조차도 그분 안에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크다고 그랬어요. 얼만큼 크냐? 온 세상의 땅이 다 그분 손바닥 위에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그러잖아요. 이것이 불교 용어가 아니라 사실 이 성경에 있는 용어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요. 제 아무리 크고 장엄하고 높게 솟아있는
그런 높은 산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산들조차도 모두가 하나님 안에 있을 뿐이에요. 5절입니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분에게 속한 것에는 바다도 있느니라. 그것은 그분이 만드신 바이며 육지도 그분의 두 손이 지으셨도다. 이게 뭐예요? 땅도 또 산들도 바다도 육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원문은 이렇습니다. 와서 우리 엎드려 절하자. 우리를 조성하신 여호와의 면전에서 숙여 무릎을 꿇자. 엎드려 절하자, 숙여 무릎을 꿇자라는 것이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숙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숙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빳빳하게 버팅기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는 맨날 굽신굽신거리고 살아요. 선택하세요. 하나님께 숙이며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사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한테는 뻗대면서 확 대들면서 반항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굽신굽신하며 사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저는요, 첫 번째를 선택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굽히고 하나님 앞에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숙이며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 앞에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고 이기고 승리자로서 설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대저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엘로힘이시며 우리는 그분이 목양하시는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이니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죠. 강력하신 분. 그야말로 그분은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하신 하나님 엘로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목양하시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기르시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일일이 하나님이 손수 챙겨주시는 그분의 양이세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체 높은 부인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장신구를 착용을 하고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을 것 같은 귀비인도요. 그 귀부인도 자기 손으로 자식을 낳아서 자기 아파서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어떻게 해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은 그 손이 기저귀를 빨아요. 그 누구에게도 그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뭐 세상 것은 아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사람 같아도요.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어떻게 돼요?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자녀를 키우고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 손으로 자녀 배 아프면 배 쓰다듬어주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머리에 손 얹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전능자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상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고 뭐고 다 체면을 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그 손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아픈 것을 매만져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견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아주 부드럽게 그 손으로 친히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사막의 마사에서의 날과 같이 너희의 속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아라. 무리바라는 것은 쟁투, 싸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마사라는 지명은 시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시험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리바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막 괴롭혀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또 마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막 거역했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실 물도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막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를 살펴주십니까?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굳어요. 그냥 어떤 날은 보면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와요. 그래갖고 하나님 섭섭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왕 믿을 거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의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떠보았기에 그들을 내가 친히 다루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한번 떠보면 어떨까 그렇게 또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 뭐 콧날이 징해지고요. 뭐 뒷목에서 무슨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요. 손과 다리와 발목에 무슨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그러지 않아요.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때로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는다든지 혹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어떤 체험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믿음으로 그대로 앞을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꾸 몸으로 감정으로 느끼려고 하지 마세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보면서 그걸로 하나님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를 믿었더니 변함이 없어도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순종하고 나를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요. 내가 믿기 시작했더니 막 그 사람들이 나를 거역하고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병이 나서 무슨 약을 먹으면 특히 한약 같은 거 먹으면 의사들이 그럴 때가 있죠. 이 약을 먹으면 오히려 안 아프던 배도 아픕니다.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그동안 안 아프던 머리도 지근지근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게 다 그동안 이렇게 엉켜있던 배가 풀리기 때문에 그게 살살살살 풀리면서 아픔이 오는 겁니다. 그동안 머리를 짓누르고 있던 것이 약이 들어가서 약기운이 퍼지면서 그것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싸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잠시 아픈 겁니다. 요거 지나고 나면 이제 배가 깨끗하게 고쳐질 겁니다. 깨끗하게 머리 아픈 것이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약 가지고 가서 정말 먹었더니 배가 그날부터 살살 아파오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이런
나쁜 의사가 있나?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약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다니 돌팔이야. 그리고 약을 내동댕이 쳐버리면 약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의사가 미리 내다보고 당신이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아픔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가면 이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겁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을 환자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배가 이제 슬슬 안 아팠었는데 아프면 이것이 내 배가 지금 낫고 있는 거구나. 그걸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 한 잔을 먹고 한 2제 정도를 싹 먹으면 고질적인 배앓이가 이제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 건강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요, 처음부터 다 내 주변 사람들이 천사로 바뀌고,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 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우두둑 쏟아지고,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형통하게 풀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무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리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청소 작업을 하세요. 내 가정에 나를 괴롭혔던 그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화를 내는 저것이 그동안 우리 집에 붙어 있었던 악령이었었구나.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구나. 내 속에 들어와서 그동안 나를 이렇게 옥죄어오고 나를 이렇게 숨막히게 하고 가슴 답답하게 했던 일들이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그동안은 내가 내 건 줄 알고 내 팔자인 줄 알고 내 건 줄 알고 내 운명인 줄 알고 품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서 더러운 꼴을 못 보시거든요. 그거를 자꾸 이제 내 안에서 밀어내니까 그것이 무슨 사람이니 무슨 환경이니 이런 데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딱 보고 나서 아이고 믿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 하고 믿음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결국 다시 내 안에서 나갔던 것이 다시 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전보다도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일단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는 아무런 것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했고 하나님을 믿으면 온갖 복, 하늘에 속한 복과 땅에 속한 복을 주신다 했사오니 이 모든 것이 내가 이제 진정한 구원과 복을 받는 과정이다. 믿습니다 하고 저는 성도들한테 그래요. 3번을 이겨라. 3번만 이기면 된다. 만약에 3번만 이겨도 안 되면 7번까지 이겨라. 끝까지 견디고 참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 나를 그동안 괴롭혔던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어렸을 적부터 믿으면 악한 것이 달라붙질 않아요. 근데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60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60년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밥그릇도요. 요즘이야 밥그릇들이 워낙 좋아졌지만 옛날 여러분들 양은 밥그릇 생각해 보세요. 옛날 솥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지런한 주부들은 그 솥을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씩은 옛날에 그 뭡니까 수세미 그것도 볕단 갖다가 모래 갖다가 맨날 그거 닦지 않으셨어요? 그거 닦고 살아야 그 부엌에 들어가면 온갖 양은 그릇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닦아도 빛날까 말까 한 그 그릇을 몇 년 동안 안 닦아놓은 거예요? 60년 동안 안 닦아놨으니 그때가 얼마나 짙게 두껍게 쌓였냔 말이에요. 이제 60년 만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 된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죠.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서라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나온 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산과 들로 나아가서 은으로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빌었던 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시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대청소해 주셔서 우리도 우리 집도 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원문은 40년을 나는 그 세대를 싫어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마음이 타락한 백성이 바로 그들이로구나. 그들은 내 방식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헤매었어요. 방황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화같이 밀어서 맹세하였노라. 그들은 나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편안한 안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만 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큰 모든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저주에서 끊어내 주시고 모든 악한 것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뻐 소리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와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힘센 자들 위해 가장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날 우리가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만큼 그 악하고 더러운 때를 다 벗겨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평강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